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이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이죠.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은요,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신랑으로 맞이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혼인잔치 가운데 이렇게 포도주가 바닥에 나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포도주, 너무나 좋은 그런 포도주를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값없이 와서 먹으라, 사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주님의 신부인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을 가리켜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신랑이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옷을 입을 만한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성도여야 하고 구원받은
성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마포 옷을 가리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서 희귀한 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받은 그 세마포 옷을요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내어 줌으로 인하여서 죄로 물들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물들이지 않게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어느 임금이 아들의 이제 결혼식을 연회장을 열고 연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해요. 자기의 생업에 바빠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까지도 완전히 다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길거리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근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당연히 예복을 준비할 어떤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전통은요 주인이 그 참여한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임금이 예복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을까요? 바로 거절했기 때문이겠죠. 복음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고 결국에 혼인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고 쫓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부인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요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 예복이 더럽히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요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예수님의 신부에서 초대받은 손님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초대받은 손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대한 분이 정말 지위가 높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초대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굉장히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그 초대받은 사람을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풍성한 그런 잔치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또 초대받은 주님의 성도요 신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날이 있기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옳은 행실을 정말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